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자존심이 없으신 분 계신가요? 예, 다들 자존심이 있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존심이라고 부르는 이 자존심의 뜻을 우리가 보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존중함을 방해받지 않으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로서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지요. 생각해보면 이것 자체의 뜻으로는 참으로 귀한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존중받고 나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자존심이 조금 과도하게 사용되었을 때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존심을 세웠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어떤 일들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 가운데 고립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하지 못했던 말이 있습니다. 항상 입에서는 맴도는데 밖으로는 꺼내지 못했던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안합니다, 또 하나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언제 사용하게 될까요?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또 감사합니다는 말을 언제 쓸까요? 무엇인가 얻었을 때, 또 뭔가 호의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되게 나쁜 아이였죠.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물론 그냥 이렇게 뱉으면 되는데 그 입 안에만 돌 뿐 나오지 못해서 어머니께 많은 상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호의를 베풀어 주었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여서 그 사람과 관계가 소원해졌던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것들이 후회가 됩니다. 그 당시에 미안하다 말을 할 걸, 그 당시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할 걸, 왜 그렇게 나는 고집스럽게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러한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경험일 줄 압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은 어쩌면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해야 될 말들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존심 때문에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자존심을 굽혔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고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삼고초려는 어디에서 등장하는 말일까요? 바로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었을 때에 그가 3번을 어렵게 찾아갔던 일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삼고초려라고 합니다.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아갔을 때의 나이가 47세입니다. 그리고 제갈공명의 나이는 27세입니다. 20년이나 어린 청년을 향하여서 그의 걸음을 3번이나 반복하였습니다. 사실 이 3번이나 반복했던 이유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갈공명이 집을 비웠거나 그 온다는 것을 알고도 집을 비웠거나 잠을 청하였기에 그를 방해하지 못하여서 3번이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유비의 동생이었던 관우와 장비는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의 형님이 어떤 형님입니까? 이 시대를 주름잡는 여러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님이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비는 그들의 동생들의 불만을 억누르고 3번이나 찾아가게 됩니다. 3번이나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의 마음 가운데서도 분노가 일어났을 것이고 또한 불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등장하는 그 감정들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인물을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자존심을 굽혔을 때에 우리가 지금 역사의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는 유명한 인물의 시작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 자존심을 굽히면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자존심을 굽히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같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나아만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다른 책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땅이 난리가 난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옷을 찢고 슬퍼하며 이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고 울부짖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울부짖는 일은 한 명의 인물을 통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람의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니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 장군입니다. 군대 장관이기도 하였고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한 나라를 구했던 영웅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왕마저도 그의 앞에서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크고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왕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은 어떠한 곳입니까? 아수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 제국이 생기기 이전에 그쪽 북이스라엘 왕국의 북쪽을 주름잡던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군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자, 그리고 한 나라의 영웅인 사람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왕조차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인정하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일대에 모두가 그의 이름만 들으면 벌벌 뜰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까?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병이 어떠한 병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는 씻을 수 없는 정결치 못한 부정한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 나병을 얻었을 때의 그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모든 사람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 위에 서서 권세만 누리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황이 어떻게 반전되었습니까?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 앞에 그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 절망하는 가운데 그는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구에게서? 이스라엘로부터 데려왔던 작은 소녀, 자신의 아내를 보필하고 있는 종에게 한 가지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왕국 땅에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이 선지자는 자신의 병을 고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아만은 한 나라를 주름잡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는 사람들은 많은 지식층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그는 누구에게 귀 기울이게 됩니까? 자신의 근처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평소 같았다면 귀에 담아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상황이 어떠하였습니까? 절박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의 왕에게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하여 외교 문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 외교 문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많은 금과 많은 재물들을 줄 테니까 한 가지 일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 달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왕이라면 이 외교 문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을 것입니까? 나병은 그 어떠한 이들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 병을 고쳐달라고 외교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이 병을 고치지 못하면 결국 너희들은 이 우리의 군사들을 향하여서 정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군사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오늘 말씀에 엘리사가 듣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에게는 뭔가 방법이 있고 계획이 있어 보입니다. 왕이 엘리사가 이 방법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이룰 것 같습니다. 이제 때는 이르렀고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설 때에 나아만 혼자 개인이 와서 그 앞에 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많은 군병과 말들을 가지고 와서 엘리사 집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땅, 나의 왕국에서 이만큼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중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꼭 이 병이 고쳐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엘리사를 향하여서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만약에 당신이 나의 있는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군대와 이 군사는 당신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한 위기 가운데 엘리사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엘리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자신의 많은 군사와 군병을 데려온 자신의 집 앞에 있는 나아만 장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사자를 통하여서 이것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먼저 나오는 것이 먼저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외교적으로 생각했을 때나 지금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나아만 장군의 말 한마디로 자신의 왕국이 침략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누구를 보냅니까?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어서 자신의 말을 대신 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아만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 일은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해결하고자 그 누군가에게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직접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환부도 보지 않습니다. 환증도 보지 않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만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이가 없었을 것이고 당황하였을 것이고 분노하였을 것이고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특별한 약을 주거나 뭔가 특별한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 앞에 있는 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 말에 나아만은 있는 그대로 분노하고 이것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나아만의 분노는 사실 되게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환자가 왔다면 먼저 무엇을 봐주어야 되겠습니까? 환부를 봐주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병인 나병이라는 것을 본인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손을 대거나 이러지는 못했을 거라고 그 역시도 예상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환부를 보고 엘리사가 손이라도 흔들어서 그 위에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불러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준 방법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면
아람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엘리사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권위라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중심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지금의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얼만큼 손해를 보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는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 최선을 대하는 방식이 어떠한 방식입니까? 얼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땅에도 강이 있습니다. 아바나와 바르발이라고 말하는 조금 더 광대하고 더욱더 화려한 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이었다면 자신의 땅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해줘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땅에 있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치유법을 따른다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 어떤 것도 단숨에 부숴버릴 수 있는 큰 군대의 장관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것도 그 자신입니다. 그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여 그는 발걸음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는 그의 발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을 멈춘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람 왕국 마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로 나아만의 종들이었습니다. 종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 땅에 올 때에 어떤 것들을 결심하셨느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감수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이곳에 오고자 할 때에 엄청난 결단과 결심이 당신에게 있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나아만 장군에게 허락되어 있던 치료 방법이 뭔가 화려하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다면 나아만 장군은 마땅히 이 일을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그는 그 분노를 추스릴 수 없었지만 더한 것도 하려는 그 결심이 있었기에 요단강으로 걸어갑니다. 그 요단강에서 그는 이제껏 자신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령에 따라 7번 몸을 담급니다. 그 7번 몸을 담그는 순간 그의 앞에는 많은 군사들, 자신이 데려왔던 또 자신을 믿고 있었던 자신을 우상시했던 많은 군대들 앞에서 그의 몸을 싣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민망한 상황입니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모두에게 인정받았고 모두가 높여 말하는 영웅입니다. 그 영웅이 자신의 연약한 몸을 드러내었습니다. 자신의 환부를 보였고 모든 이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인정하고 씻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수하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7번을 씻는 순간에 그가 들었던 감정들은 어떠한 감정이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민망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 마음에 패배감이 있었을 것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자신의 나약함과 무력함이 그를 지배하여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그 횟수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 일에 대한 분노가 더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한 번을 씻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씻었지만 그 몸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그 마음이 허탄한 가운데 갔을 것이고 자신의 나약한 그 감정이 극한에 다다른 순간, 그것이 바로 7번째 몸을 담그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7번째 몸을 담그는 순간, 정말 따르기 싫었고 순종하기 싫었고 인정하기 싫었던 그 방법을 이뤘던 그 순간 그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환부의 어린아이와 같은 새살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는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이전에 발견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엘리사의 집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전에 그가 엘리사의 집에 모든 군대와 함께 왔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이 꼭 이루어져야 됨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엘리사 집 앞에 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섰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누구 앞에서 보이고 있습니까? 자신의 왕국, 자신의 따랐던 모든 수하들 앞에서 오로지 신은 이스라엘 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굽히고 온전히 그 일들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또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많은 군대를 데려와서 처음에는 나는 군대의 장관이요 영웅이라 말하였지만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을 작은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큰 은혜 앞에 그가 섰을 때 자신은 작은 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구원을 얻으며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떠한 선하거나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선한 성격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것도 구제받을 수 없는 나병 환자와 같은 이들입니다. 우리의 부정함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끊임없이 무엇을 드러내고자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주님을 드러내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드러내고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아람 땅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명예나 권세가 자신의 이 병을 낫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자가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 역시 명예와 권세와 권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사 앞에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이 가진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순종을 이루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자존심들, 자신이 이루어놨던 업적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한 능력들, 그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자신의 환부를 드러내어 씻기를 원하십니다. 몇 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7번까지, 온전함을 이룰 때까지 그것을 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나만이 경험하였던 그 수치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는 어리석은 길을 우리가 자청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더 값진 것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뒤로 돌아 정말 어리석은 방법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고 온전하게 이루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미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더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참된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씻을 수 없는 그 나병과 같은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것도 외롭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먼저 굽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 늦은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과 함께할 때, 어떤 이들은 가족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이곳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고 오신 성도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향하여야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능력이나 내가 누리고 있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높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도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에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내가 이미 이루어놨던 것, 다른 사람들 앞에 있었던 나의 이름들, 나에 대한 평가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삶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요단강에 몸을 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씻으라 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된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증스럽고 위선적이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재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분노하였지만 그가 결국은 그 작은 순종을 이루어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간절함이 필요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 크기가 간절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스킬이 우리의 간절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절함임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어놓고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주님을 참되게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